아멘.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선우 교회에 오셔서 정말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고요. 또 구원자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만 더 살펴보시고 오늘은 죄에서 구원하시다 할 때에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목회자로 맡기면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되어졌지요. 그 내용에 가서 보시면 우리 구주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구원자입니다. 소테리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구주라고 하시는 구원자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 때에 사망을 패하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망은 다른 말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냥 형용사라서 죽는다, 아니면 명사로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쉬우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은 존재로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다른 말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사망을 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는 그는 크게 우리가 알아보면 사망을 패하시는 분이시며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아니할 몸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 구원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디도서 3장 6절 갑니다.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예,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단어가 성경을 열어보면 여러분 단어가 구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아니면 무슨 차이가 그렇게 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낱낱이 하나씩 다 쪼개어서 살펴보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는 그때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막연하게 성경을 이해하거나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그분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주시는 분이신데 즉 무엇을 주시느냐? 오늘날 이 세대에서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로서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후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까지 가게 되어지면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성령도 받을 수가 있고 복음도 받을 수가 있고 내게서 역사하던 사망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의롭다 해주시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온전히 은혜로 주어져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사회인 같고 세상 사람 같고 또 어떨 때는 마음이 깝깝하거나 답답할 때에 또 회개 기도하고 싶은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은 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게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생명 안에 넣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고 나를 의롭게 해놨다고 하는 이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가 되어질 때에 완전 하나님 앞에 승복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어떨 때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마무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는 2시쯤에 깨어서요. 이 구원에 대하여 그 다음에 구원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묵상할 때에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사망이 내게서 완전히 패하게 되어진 이 내용들에 대하여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였을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 존재화되었을 때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다짐하고 작심하고 작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운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간 나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주님이 나를 운행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그래서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자가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건은 보장받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은 보장받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1장 1절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래서 구주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디에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성품까지도 신의 성품으로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갔더니 다 한 것으로 생각해. 나는 여전히 누구로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인간 나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기타 등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자기 인간의 본요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밝혀드립니다. 구원자가 내게 왜 꼭 필요한 것이냐? 그분이 내게 주어져야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를 신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까? 나는 좀 이렇게 생겼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이고 하고, 사람들은 떳떳하게 자기의 원래 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성질 벌컥벌컥 내고 이기적으로 다 행동하고 나서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나 변화를 이루게 하시느냐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내가 거듭나게 되어졌다 하는 내용은 성경에 이루어진 그대로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 거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울을 늘 보시면서 얼굴에 점 하나 먼저 생기고 주름 하나 생긴 거 신경 쓰기보다는 성경이 여러분 거울입니다. 이 거울의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며 기독교인의 삶이라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진행해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갑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다 같이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드디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주님이 또 내 안에 존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까지 같이 임마누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오셔야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죄에서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시겠지만 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늘 새롭게 늘 기쁨으로 늘 감격으로 주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또 다른 우리가 구원자와 연합한 구원자들로서 시온산에 세워진 14만 4천들로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구원자들 복수화까지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죄에서 구원하다 할 때 첫 번째로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다 할 때에 세부 항목으로 하나씩 나누어서 이번에는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5장 12절 가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시작은 언제부터이냐?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이 선악과를 받아들임으로 그 첫 아담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망에서부터 구원받게 되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길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어지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죄는 사망이 났습니다. 결론 사망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의 시작부터 죄는 무엇이고 사망은 무엇이었냐 하였을 때에 창세기 2장 16절이단 말.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면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때문이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하였을 때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선악과를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인데 이것은 선악과다 말. 근데 이 선악과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할 때에는 창세기 3장 1절이 다 나는 거예요.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예, 창세기 3장 1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 뱀은 나하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가면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로 나오는 이 뱀은 여자하고 대화할 때에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은요,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최초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자,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반드시 죽는다. 2번 심판 아래에 들어가게 된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다. 이거 복음이에요. 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뭘 말했어요? 안 죽는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무조건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이 이제 구원자가 내게 주어지면은 내가 그 영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것이며, 특별히 오늘은 죄에서 구원이 되어져야만이 내가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나는 천국에 가겠다 하면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죽는다. 이게 표현이 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안 죽는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을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의롭다가 때로는 죄인이다가 그래서 혼란한 가운데 자기의 다짐, 자기의 작심 그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좀 보십시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해 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러면은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거짓말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과 먹으면 사망이다 하고 밝혔어요. 사단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랬을 때에 첫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2장 16절 17절 말씀을 기억 못하고 어떤 말씀을 더 받아들였어요? 선악과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안 죽는다, 이거를 받아들인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적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첫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그 사람들 속에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우리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렸다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도 어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선악과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선악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출을 해내시고 내게서 사망을 패하는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온 것을 나는 무엇으로 이해하지? 복음으로서 깨닫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적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한 줄도 안 들으면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그럴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망을 패하시고 나를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구원자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무엇으로 내게 온 것을 알려주시느냐? 복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에게 기억하시고 좀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3절 갑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3절. 예, 마태복음 6장 13절 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그랬을 때에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늘 이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에게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선악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게서? 복음에 의해서. 복음인데 무엇을? 악한 자에게서 안 죽는다고 가르쳤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악한 자가 내게서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주님보다 사단이 혹시 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무섭지만 안 무서워지. 그래서요. 헬라어로 악이라고 하는 저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포네로스. 자, 보십시다. 포네로스.
예, 포네로스. 그래서 여기 간사가 붙어요. 포네로스 하면 악한 자로부터 헤마스 우리를 후리사이 구원하소서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포네로스의 이 단어의 뜻을 조금 살펴보시면은요, 힘드는, 괴로운, 노고가 많은, 성가시게 구는, 고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는 그냥 적당한 어떤 어려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세상 살아갈 때의 어려움 그것만 적용하고 생각하기 쉬우나 무엇으로부터 오는 힘들고 괴로운 노고가 많은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악한 자가 준 이 힘든 괴로운 이 노고다라고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찬송가 중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히 쉴 곳이 어디 있는가 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이 다른 복음, 안 죽는다, 악한 자들, 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은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다른 복음. 악한 자 안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 성경이 꼭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리 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이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갑니다. 예, 한글로 가셔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예, 그런즉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 여기 보세요. 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호로고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에서 못 깨닫는 거죠.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천국 말씀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에 뿌렸는데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싹 빼앗아가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19절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십시다. 19절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 호네로스 악한 자가 에르코마이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를 호로고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첫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말씀이 씨가 첫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죠. 그럼 누가 와서 3장 1절에 악한 자, 안 죽는다고 왔던 이 다른 복음을 갖고 왔던 뱀, 사단, 마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가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어폐가 있습니까? 다른 복음, 진리의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지금 누구에게 속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요 호포네로스 악한 놈, 예? 그 놈이 와서 어디까지? 마음 안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호로스 말씀을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뭐라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쳤는데 안 죽는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배척하거나 말씀이 틀렸다거나 말씀이 자기하고 안 맞는다 하거나 그럴 때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든지 받는 자가 악한 자에게 수용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의 복음을 계속 전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아요. 특히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목회자가 진리를 전할 때 그러면은 벌써 그는 길가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악한 자가 그 사람 마음 안에까지 가서 싹 빼가잖아요. 어떻게 빼갈까요? 그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잖아. 뱀이 와서 살금살금 와서 그 하와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니야 이 말씀도 있어 하고 사단 마귀가 다른 복음 전한 거잖아요. 그때 사단의 음성이 듣기 좋으면 하나님의 천국 말씀은 날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였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호로고스 말씀을 들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단. 사탄이죠. 예? 보이십니까? 예, 누가복음 8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호로고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악한 자는 사단이고 마귀고 그죠?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집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에? 어쩌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어린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그것은 무엇이 날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사함과 함께 예? 구원이 끝나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간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서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갔죠.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사함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그분은 천국 말씀을 씨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나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잃어버렸으면 구원도 끝나고 죄사함도 끝났죠, 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정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나 이렇게까지 다 알려주어도 이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때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누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냈는가? 이거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갑니다. 계시록 12장 9절. 자, 오늘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곤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용, 예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놈, 미혹시키는 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그들이 누구다?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실제 상황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깨달아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 머리로는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은 전부 사탄 마귀한테 다 줘버리고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은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인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내놓고, 선한 사람도 그 마음에 쌓인 것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갑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예, 그래서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 자, 가라지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 그렇게 고상하게 아들들까지 안 해도 돼. 자식들, 새끼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이 나와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밭은 무엇이라고? 세상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천국의 아들 1호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좋은 씨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었더니 뭐가 나와? 좋은 씨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그때 천국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 가라지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야.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 큰용, 예뱀, 천하를 깨는 놈, 이름도 많아요. 그 놈들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놈들의 자식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누굽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던 자들입니까? 말씀을 다 들어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서 좋은 밭과 3가지 밭을 나누는 것이다. 아, 교회에 나와야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요? 아,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방법은 예? 밭이랍니다. 밭이 뭐라고요? 세상. 밭이 세상이라 그래서. 그럼 이 밭을 그냥 저 바깥 막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세상으로만 보실 것입니까? 사람을 말합니까?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 4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밭이라고 했다고. 그 4종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봤더니 3종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길가밭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은 말씀을 다 뺏겨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뺏기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뺏기고. 여러분, 말씀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참 어쩌면 심각하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자, 악한 자는 누구나 사단 마귀 뱀. 근데 여기 요들을 요 자식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통틀어서
가라지라고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 논농사를,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잘 알아요. 거기 보면은, 자, 알곡을, 이제, 벼씨를 뿌려서 벼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꼭 누가 있어요, 또? 벼 속에? 가라지. 피가 있어요, 피. 예, 물론 가라지, 우리 성경이 말하는 가라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벼가 쑥쑥 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피라고 하는 것을 가라지라고 우리가 대입을 시켜봅시다. 피가 있는데 얘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예? 그래서 벼는 저 밑에 있고 쭉쟁이 예? 피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늘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논농사를 짓는 그 왜 들판에 가면 저 집은 어느 집의 논이고 저기는 어느 집의 논이고 거의 대부분이 다 알아요. 그랬을 때에 게으른 집의 그 주인으로 둔 밭에는요 뭐가 있어? 피가 많지. 피가 자라서 벼가 하나도 안 보여. 여러분, 이건 제가 잠깐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가라지는요 얼마나 잘 크는지 몰랐어. 그래서요 얼마나 믿음도 크고요. 물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물어보면은요 두말하면 잔소리로 천국은 내 집이라고 막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벼에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 안 자라느냐?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부지런한 밭에는요 그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들 피를 다 뽑아내. 그러면은 알곡이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뽑지 말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 합니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까지 날아가 버릴까봐? 알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까지 상하게 될까봐 그냥 자라게 두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교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속한 사단의 아들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면 완전히 도드라지게 나뉘어지느냐?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자라게 두어라. 둘 다 자라게 두어라. 그래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함께 어울려서 막 크고 있어요. 에? 언제 분리를 하신다고요? 추수 때에. 그러면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질 때 추수 때가 온 거죠. 에? 추수 때 가보면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쭉정인지 가라지, 쭉정이 가라지입니다. 이것을 분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늘 같이 생활할 때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딱 주어지고 나면은요, 말씀을 탁 진리의 복음을 주어지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예? 말씀은 들었으나 세 가지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이 세 종류의 밭은 가라지만 내어놓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에는요, 여러분들에게서 온전히 존재화되어져야만 됩니다. 천국은 아무나 간다? 저는 못 간다로 더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밭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고 그 구원이 그 생명이 그 다음에 부활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채워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7장 20절 갑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성경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 다른 복음 안 죽는다고 잘못 가르치는 악한 자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라지들이 예? 그 가라지들 마음 안에는요 겉으로는 뭐 보암지 먹음지 지혜롭게 보였어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강패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말씀 앞에 말씀의 저울에 나 자신을 올려놓고 나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가 분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이라 합평해서 성령의 9가지 그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갑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가 내게 복음으로 주어져서 내가 좋은 밭까지 되고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한 자가 되어지면은 누가 우리를 못 건드린다? 악한 자 악한 자가, 악한 자, 만지지도 못하는 악한 자, 악한 놈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하였을 때에 이 내용은 여러분 이제 시의 개념이 들어가져야 되는데, 자, 가라지가 있었고 알곡이 있었고 가라지가 있었어요. 가라지가. 그러면 이는 이제 반대인데 알곡은 원래 하나님의 시예요. 그 다음에 가라지는 원래 사단 마귀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허물과 죄로 다른 복음 속에 노출되어서 허물과 죄로 선악과 속에 있어서 사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알곡 안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하면 가라지는 아무리 자 3가지 밭이죠. 3가지 밭. 아무리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뭐 할 때는 좋다 해놓고 말씀을 결론이 안 나오죠. 이들은 다 가라지고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 또한 허물과 죄가 있어서 사망을 당한 자야. 근데 우리도 사망을 당한 똑같은 입장이 있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라 우리를 구원해냈고 이들은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우리도 사망에 이르는 죄 속에 있었으나 우리는 뽑아낸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로 태어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놈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알곡이죠. 온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는 다른 말로 밭이죠. 3가지 밭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갑니다. 20절 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진리인 우리 주님 구원자 구주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자,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론 내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누구냐인데 여러분은 어디 안에 존재하는 누구입니까?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러면 이 사람이만이 죄 사함이 이루어진 악한 자로부터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자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늘 마음에 깨달아서 여러분의 이루어진 그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며 우리 아버지가 임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210장 하겠습니다. 이제 사랑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감사합니다.